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막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생명의 속정과 정결 구례에 대한 지침입니다. 본문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계수 중에 든 자에게 무엇을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계수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재앙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금액인 반세겔로 정해졌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2번을 봅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한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자,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그리고 봉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죠. 이는 단순한 위생의 목적을 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분명한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이를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깨끗함과 준비된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에서 속죄받은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에서 또 수족을 씻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속죄제를 통해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결함과 거룩,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속죄는 제사장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물두멍에서의 씻음은 그 정결함,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섬김, 봉사로 나아갈 때 적합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준비하게 한다는 거죠.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이것을 넘어 제사장의 삶과 봉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은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그리고 발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는 삶의 행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이 단순히 과거의 속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물두멍 규례를 통해 우리처럼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작은 오염이나 이런 죄도 용납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정결과 헌신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날마다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정결함과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물두멍에서 죄를 씻게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도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보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규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와 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용서받은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분명하게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이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일상적인 것,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뤄나가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후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적용을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거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죄를 곧바로 인정하며 철저히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내면과 외면 모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 묵상을 하며 내 생각과 태도가 말씀에 비추어 깨끗한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통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정결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태도와 말들을 삼가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삶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